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해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해사하다는요, 순 우리말로 희고 고우며 표정과 웃음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저는요, 이 해사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밝고 예쁜 미소를 가진 전원성전의 황은지 자매님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대놓고 칭찬을 하셔가지고 그 잠깐 몇 초가 조금 무안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이 진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너무 시간이 빠르죠. 맞아요. 혹시 은지 자매님은 일기나 뭐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일기나 이런 거를 챙겨서 쓰진 못하고 그 핸드폰에 생각날 때마다 메모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기 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새해나 이렇게 연말이나 아니면 한 달의 마지막 시작 이렇게 뭔가 일기를 쓰면서 다짐 이런 걸 다시 잡곤 하는데 저는 다이어리를 사면 새해마다 제일 첫 장에 엄청 크게 저희 비전을 좀 써놔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좀 내가 잘 이뤄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지 자매님의 간증을 했고 다시 어젯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과연 비전이란 것에 그 하나님께 했던 다짐을 잘 지키고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천천히 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좀 비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지 자매님의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할렐루야, 저는 전원성전 25기 28살 황은지 자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혹시나 비전에 대한 막연함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예전의 저처럼 현재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품고 계신 청년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제가 비전을 품게 된 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기도 끝에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교회 산하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적인 지역아동센터 설립이 현재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책가방을 새로 사지 못하고 유치원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당시 가방을 새로 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이름만 간신히 장식품으로 가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가방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구점에서 걸려온 전화는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앞으로 새로운 책가방을 누군가 선물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펜시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방을 선물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펜시점 사장님께 물었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졸업한 유치원 원장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또렷이 기억납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원장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꿈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고3이 되어 수시를 한 달 앞둔 시점, 인생에 대해 중차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성적부터 대학을 들어가기엔 최대의 난관이었고 무엇보다 대학을 갈 필요성을 일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문득 예배를 드리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당시 마치 저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전을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현재 제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강력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였습니다. 때마침 문득 어릴 적 책가방 일화가 생각이 나면서 원장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고3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에서 대학교를 가고 싶냐 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학교를 가고 싶다 라고 대답하였고 지난 상담만 해도 대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했던 제가 대학교를 간다고 가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께 선생님께서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했고 준비할 기간부터도 촉박하고 공부도 너무나도 부족한 실력인 것을 알기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부모님께서 대학교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을 볼 기회조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입시 시험 등록 시 유아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를 두고 이 또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아뢰었습니다. 기도 이후 사회복지는 아이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게 되니 더욱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후 사회복지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시험 당일날 수시 적성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대신 예비 1번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합격을 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격 시 들떠서 놀러 다닐 제 특성을 아시고 비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가 합격이 있는 12월까지 2달간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면서 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더욱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능 또한 성적이 좋지 않아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로 소망하며 결과를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2월 대학교 추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 아동 청소년 쪽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 신뢰를 주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유아교육 청소년 분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취업의 자리도 예비하셨습니다. 졸업 이후 바로 일하게 하셨고 첫 직장 생활이 정말 눈물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소망의 말씀을 제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첫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이는 제 비전에 있어 큰 영향을 준 복지시설입니다. 바로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지역아동센터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거나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일 경우 아동의 돌봄 공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채워주는 역할이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정서적, 문화적, 예술, 교육, 진로, 결식 부분에 있어 아동들에게 있는 결핍을 제공해주는 시설입니다. 방과후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적 과정을 강조하는 방과후 학교보다는 좀 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별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 한 차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교회 산하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적인 지역아동센터 설립이 현재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소망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온전히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비전에 대해 막연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비전을 소망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봅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느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듣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인데요. 사실 방송에 나간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사연을 정말 많이 써주신 게스트분이 처음이었어요. 네. 다운로드를 봤는데 어라? 용량이 왜 이렇게 크지? 했는데 거의 한 5-6장 A4에 정말 꽉꽉 채워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간증으로는 다 미처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방금 소개를 간단하게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성전 25기 28살 황은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동부에서 이제 부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찬양율동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5학년 소망반 친구들의 담임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전공과 또 하시는 일, 또 봉사까지 뭔가 아동 분야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에요. 워낙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제 비전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전을 선택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동부 그리고 초등부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동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몰랐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현재 제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간증에서도 그렇고요. 사전 인터뷰 때도 네, 느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 인터뷰 때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율동하는 사진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 네. 일단은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저는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가장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희락이라는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인데 저는 이 희락을 정말 저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제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희락의 열매를 이제 받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찬양 율동 선생님을 현재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전 인터뷰 때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SNS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찬양 율동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찬양 율동 선생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은혜는 바로 찬양 콘티를 짤 때 이제 어린이 찬송가를 이제 가지고 콘티를 짜는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정말 찬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찬양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어린이 찬송가 309장 하나님 앞에서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찬양 가사 내용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면전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이제 제 카카오 프로필 배경 화면에 해놓을 만큼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찬양을 이제 아침에 많이 틀어놔요. 그러면 그중에 어린이 찬양을 많이 틀어놓는데 사실 어린이 찬송가는 되게 가사가 직설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쉽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한 번에 딱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가끔 이렇게 듣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더욱더 뭔가 어린이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에 저도 가끔 듣다가 와, 이런 가사가 있구나. 어린이 찬양도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을 또 맡아보셨다고요. 이제는 그 연령층이 더 뭔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막 엄청 막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막 손잡아달라고 하는 정도인데요. 전원 초등부 아동부가 3월 달부터 이제 합쳐져가지고 아동부라는 명칭으로 이제 만 2세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이렇게 함께 아울러서 아동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말 다양한 아이들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나 이런 차이가 분명히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게 부천성전에서 아동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원 초등부를 경험하게 해주셔가지고 현재 이렇게 나이대를 다 아울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한번 다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역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을 시켜놓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렇게 연령대가 크면 그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가장 좀 힘든 부분일까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꼬꼬마 친구들이랑 이제 6학년 친구, 이렇게 고학년 친구들이 있다 보면은 찬양 율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반응에서도 차이가 나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신나고 막 이제 방방 뛰는데 맞아요. 이제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팔짱을 끼고 보고 있죠. 맞아요, 이제 맞습니다. 선생님이 틀리나 안 틀리나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사춘기
인 나이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찬양 율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이 친구들과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소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라고 이렇게 따로 물어보면서 정말 이 친구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실제로 경험담으로는 제가 4학년 때부터 이제 5, 6학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담임 선생님을 이어가면서 같은 반 친구 중에 말을 막 거의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아무리 따뜻하게 해주려고 해도 어려운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따뜻함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두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진급 예배를 앞두고 이제 이 친구가 진급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뭔가 인사를 말로 하진 않고 또 이렇게 꾸벅 숙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친구가 중고등부 가서는 잘 적응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딱 그 친구의 카톡이 딱 울렸는데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그 친구는 이제 신방을 해도 답변을 해주지 않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에게 선톡이 선톡이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딱 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답변도 아니고 선톡을 되게 길게 써줬어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카톡을 받고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마음이 풍성했겠어요. 네, 풍족했겠어요. 네,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되게 길게 드렸던 것 같고 이를 계기로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확신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 또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지 자매님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저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잠깐 한번 찬양 듣고 저희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찬양은요, 은지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은혜와 진리 찬양 39장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화제를 바꿔서 좀 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간증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물론 우리가 비전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비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과 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실행력에 저는 굉장히 놀라고 저도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비전을 위해서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외부 봉사, 공부, 뭐 자격증까지 굉장히 많은 걸 따셨다고 했어요. 네. 그 중에 또 대학생 때 했던 봉사활동이 좀 특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동 청소년 분야 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셔서 제 비전이 그렇게 설정이 처음에 되었었고 이 비전을 향해 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좀 더 구체화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의 사례 관리를 조금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제가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나 이제 물질적으로 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의 결핍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맞벌이인 친구들 아동들을 이제 그 친구들에게 결핍이 된 부분을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이제 아동복지 시설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봉사를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경제적인 결핍이 있었고 이를 이제 채워주셨던 이제 원장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더 잘 이해할 수 네, 있겠네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추후에 더욱더 소망을 하게 된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되고 아동구역장이 되어서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함께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비전이 솔직히 있어요. 더 큰 비전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되었을 때 네, 북한에 있는 아동들까지도 이제 함께 수용해서 이제 함께 천국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은지 자매님께 주신 비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저도 되게 소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냥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악기만 가르치면 되지만 그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은지 자매님께서 계신 곳은 단순히 지식적인 거, 단순히 그 시간의 공백을 채워주는 걸 넘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채워줘야 되고 영혼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사실 결국에는 그 말이 조금 다르지만 복음 전파가 은지 자매님의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멋진 그런 소망함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사실 그런 좀 마음 아픈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은지 자매님께서 정말 큰 비전을 이루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늘 밝고 웃는 모습이라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더 나오기가 쉽지. 이거를 토대로 내가 더 이 경험을 가진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방향성을 바꾼 게 저는 참 되게 감사한 일이고 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이 들고 불평불만을 솔직히 저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전환시켜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은지 자매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전을 받고 이제는 몸을 움직여 실행을 하게 되죠.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했어요.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격증 모두 따셨다고 했는데 딴 자격증 몇 개죠? 막 엄청 많진 않고요. 아, 그래? 진짜 제가 너무 아동복지 부풀려서 얘기했나? 딱 아동복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땄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자격증을 땄고요. 일단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네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취득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정말 딱 아동 청소년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네, 자격증을 딱 이렇게 3개 따놓은 것이죠.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간증해 보면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부하기가 그럼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저 간증에도 썼듯이 정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동기부여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겠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증이 꼭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할 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동기부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동기가 대학교였는데 네네. 저는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생각이 들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엉덩이가 자꾸 떨어지고 펜을 자꾸 잡기가 힘들고 네.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 저도 공부를 해야 할 일 있으면 동기부여를 꼭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유튜버가 되었다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유튜버입니다. 네,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취미용으로 영상 일기처럼 만들어서 내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면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만든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전도 컨텐츠로만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흥미 요소가 없으니까. 그들도 이렇게 봤을 때 무언가 이제 얻어가는 게 있어야 이제 그분들도 그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질 거고 많이 봐주실 텐데 그냥 전도 컨텐츠로만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때마침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진 생각은 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이 자격증을 꼭 합격해가지고 이 합격 노하우 자료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료집과 함께 예수님을 알리게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기부여가 더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합격을 안 할 수가 없는 동기부여. 합격을 안 하면 저는 유튜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해 쓰셨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증 합격을 하게 하셨고, 제가 만들었던 자료집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제가
몇 장 사진들을 또 이제 첨부를 드렸는데 정말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자료집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2년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그 자료집을 요청하셨고 저도 이제 자료집과 함께 예수님을 알리는 문구를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또 와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오던가요? 일단은 그리스도인인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스도인인 분들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너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네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간증하러 나온 거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물론 제가 자료집을 드려서 그냥 서비스로 해주신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그분들이 전도 문구를 한번 봤다는 거에 일단 더 의의를 두고 더 기도를 해야겠죠. 네, 너무 좋은데요? 저도 제가 가진 달란트를 뭔가 복음 전파에 쓰고 싶은데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악보를 보내면서 해볼까? 가야금 악보를 가야금. 제가 열심히 편곡하고 열심히 이제 찍은 악보를 그런 식으로 나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가게 돼요. 사실 저는 이런 복지 관련된 분야가 힘들다는 건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눈물 나게 힘들었다고 얼마나 힘드셨길래. 네. 네. 일단은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는 그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진 않고 일단은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만 이제 알려주게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직장으로 갔을 실무적인 때 거를 실무적인 거 그게 진짜 학교 시스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하 동감입니다. 네,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몸으로 네, 부딪히면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죠. 네, 그래서 정말 눈물나게 힘들었던 경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사실 불평불만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왜 저에게 주셨어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불평도 했는데 결국에는 주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루 힘들었던 그 마음을 싹 녹여주시고 또 새 힘 얻어서 다음날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하나님께 이 또한 감사죠.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잘 소중히 함께 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저도 정말 힘들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역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딱 5분이 걸려요. 걸으면서 이제 너무 가기. 진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냐. 도망가고 싶어요. 맞아요. 전 심지어 기차를 타면서 출근했거든요. 좀 네.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5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걸 부르면서 이제 카드 찍고 회사 들어와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자. 저는 나의 가는 길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까 네, 주님 인도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맞아요. 출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찬양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맞아요. 순간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조금 맺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산하의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거를 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 월요 기도회 때 조용모 목사님께서 그 거룩한 야망이라는 맞아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윗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정말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렸듯이 저 또한 계속해서 제
비전에 대해서 신앙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룩한 야망으로 더 키우려고 하고 생각한 게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 산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였는데 이거 목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시설 기관에서 이제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고 행정 업무를 일단 마스터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라는 이제 사단 법인인데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제 결핍이 있는 아동들에게 교육적으로나 의식주라던가 이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기관이고 제가 열심히 행정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후에는 이제 시설 경력이 또 필요해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필요한데 제가 일단 사무실에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다 마친 후에는 이제 시설로 가서 직접 현장에 다음 스텝을 점점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에게는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비전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아동 청소년 분야 쪽에서는 누가 봐도 전문적이고 신뢰가 갈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한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하려면 맞아요. 실력으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은 자매님도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 굉장히 많은 단어 중에 하나 열심히.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 많은 청년분들께서 아니면 혹은 비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께 정말 좋은 귀감이 되고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최선을 다해야 될지 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그런 청년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간단한 얘기가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비전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비전은 하늘에서 선물같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대해 간구와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 아동부 봉사, 초등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한 비전을 소망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표대를 두고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매님의 말씀을 잘 듣고 비전에 대해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그런 응원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 소감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굉장히 떨립니다. 아직까지도 떨려요. 정말요? 네. 사실 아까 저랑 만나자마자 떨린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했는데 굉장히 긴장하신 줄도 몰랐어요. 정말인가요? 네, 일단은 이곳에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지은 자매님께도 감사하고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도 참 감사하고 이걸 시청해주시는 오늘도 샬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있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에 제 비전을 앞으로 향후 20년 뒤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장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오실까요?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20년 뒤에도 오늘도 샬롬 DJ로 봉사를 네, 하고 있어야겠네. 그때 저희의 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럽시다. 네. 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이렇게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오늘도 샬롬에 사연과 간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신청 방법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GNTC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샬롬 사연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GNTC TV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으로 네,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